안녕하세요. 제자들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새 학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예쁜 미소와 예쁜 말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다음 찬양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세 번째 찬양은 믿음의 굳게 서요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님만 바라볼래요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예배를 위해 대표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의 빛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에이 저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이 건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자, 이 건물은 바로 롯데월드타워예요. 이 워낙 높아가지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고개만 돌리면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편의와 또 경제적인 이유들과 이 나라의 힘, 국력과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해요. 건물을 높게 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낮게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성경에도 이처럼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리고 이 시도가 실패해버렸고 다른 사람의 방해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멋진 건물이 세워지는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저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유명하게 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튼튼한 벽돌을 만들고 또 접착제라고 할 수 있는 역청을 바르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벽돌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역청도 열심히 바르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오늘날 사람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 없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고 열심히 사는구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목사님이 파랗게 색칠한 부분을 잘 유의하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신 거예요. 친구들, 지금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자,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방자함의 드러남이에요. 그러한 나쁜 마음들이 이 바벨탑 쌓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빨갛게 목사님이 색칠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어때요,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기 위해서 같이 모여 살고 탑을 쌓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을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살겠다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도록 하셨어요. 서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의사소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섞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떨어져 살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죄를 협의하지 않도록 막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저기 높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였던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들이 실패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막으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분명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혹시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런 단어들은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초딩 때부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대되는 일이고 또 주변 어른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꾸는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친구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이 청지기가 어떤 거냐면 주인의 임명을 받아서 그 주인의 뜻대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것들을 그 주인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쁜 청지기는 일을 대충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꽃이 있는데 주인이 직접 이 꽃을 관리하고 기른다면 아주 예쁘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관리했겠죠. 하지만 나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일을 귀찮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주인과 같지 않은 모습으로 꽃을 대충 이렇게 관리할 거예요. 좋은 청지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치 주인이 직접 와서 이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돌보고 관리했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창세기 1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청지기로 임명하셨어요. 마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동물과 식물들을 잘 돌보시는 것처럼 청지기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버렸어요? 아, 귀찮아.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우리 보고 흩어져서 이 땅을 돌보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대단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섞어버리시고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꿈이라는 게 있겠죠. 우리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칭찬할 수 있고 또 이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나를 명예롭도록 하는 꿈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임명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 자신과 또 이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느껴왔던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청지기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꿈과 야망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 꿈, 비전, 희망,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이런 말들이 너무나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싹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꿈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해요. 꿈만 중요하다면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어도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꿈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좀 분명하게 결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단순히 인간적인 꿈과 어떤 좋은 미래의 직업들 이런 것들만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